노래 좀 못 불러도 괜찮습니다. 우리 목청껏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에 이 천국 가는 길은 그 길까지도 천국이다라는 말을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유명 작가가 얘기하였거든요. 우리 소풍을 앞두고 있으면 그 전날에 이미 막 소풍 가는 그런 기쁜 마음, 들뜬 마음 가지고 잠을 설치고 막 그렇게 소풍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도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면요, 그 삶까지도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 잼플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이 초등학교 아이가 집에 가서 그랬대요. 엄마, 우리 교회는 천국과 같아. 우리 교회는 천국과 같아. 뜨거운 그런 예배, 뜨거운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느끼고 또 경험하고, 거의 다 다니엘 잼프 아이들 이번에 80명에서 우리 어머니 봉사자들까지 100명이 움직였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사, 은혜를 체험하고, 이 방언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 보라니까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참 월요일 밤에, 화요일 밤에, 수요일 밤에, 목요일 밤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뜨거워져서 주여 삼창도 얼마나 이렇게 힘있게 하는지, 우리 여기 일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멘토링으로 우리 11시 예배 때 우리 일부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데,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래요? 주여 삼창만 우리 어른들 이렇게 지금 하기로 미리 준비를 하라고 하지 않아가지고 정신 없을 텐데, 자, 주요 삼창, 주요 삼창, 자,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자,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요 삼창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그런 기도이고, 또 공동체를 이끄는 그러한 기도,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 잘 못하고 이런 분들도 주여 하고 누군가 기도를 끌어주면 소리를 내어서 이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기도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천국을 소망하여서 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시시한 질문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자라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이런 시시한 질문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살아계시는 거 당연하고, 면류관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천국을 소망할 때에 오늘을 살아가며 고난이 많지만, 고생이 많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삶도 천국길이었다, 이런 도로시 데이의 말이 참 와 닿더라고요. 이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 할머니가 마지막에 애순이에게 너 삶이 참 고생이 많았는데 소풍이었더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고생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폭삭 소가수다가 제주도 방언으로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소풍이었다고, 너무 즐거웠다고, 고생이 없어가지고 소풍이 아니라, 고난이 없어서 천국길이 아니라 고생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본향 천국을 소망함으로써 이 오늘 하늘에 쌓아둔 그러한 소망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바로 천국입니다. 첫 번째로 천국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잼플을 보면서 처음 이렇게 참여하고 이런 아이들이 항상 있거든요. 힘이 느껴진다고, 아이들 힘이 느껴진다고, 또 아이들 질서가 느껴진다고.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성적이 질서가 없었지만 성령 체험하고 나서 공부를 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한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이 성적표 가운데도 질서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물이 질서가 없잖아요. 애들이 인물이 질서가 없는데 성령 받고 나면 얼굴도 외모도 질서가, 밝게 웃고 그렇게 내가 자유롭고 이럴 때 참 이쁘다, 참 밝다,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요즘에 인기 있는 아이들은 인물 좋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매력적인 사람이래요.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막 매력이 철철 이렇게 흘러넘치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성적표도 질서가 있어지고, 여러분도 얼굴도 지금 질서가 좀 없습니다. 그런데 질서 있는 그런 얼굴로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오늘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다를 수밖에 없죠. 갈 곳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분명하니까. 살면서요, 다들 아플까봐 두려워합니다. 아플까봐, 비참해질까봐, 가난해질까봐, 또 죽을까봐, 결국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예수 생명이 가진 사람은 예수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아까 불렀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고향을 늘 그리니까 나훈아시는 홍시라고 하는 그러한 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목이 쉬니까 이게 트로트가 나옵니다 이제. 애들이 이렇게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요즘에 드뭅니다.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주여 삼창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경박한 기도, 또 천박한 기도 이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 신경을 제어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하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거다. 까락까락까락까락까락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 딸이 이렇게 방언을 체험하고, 방언이 긴가민가, 이게 방언이 맞나? 그런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 기도하는 내내 끝까지 눈물이 나더래. 우리 장로님 손주는 주여 삼창하다가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이는 것보다 전혀 괜찮은 거래요. 사실은 모세혈관 좀 터지고 이러는 게 괜찮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아침에 롤링페이퍼 아이들이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오래오래 살아서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뜻감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애들 오래오래 살아달라고 이렇게 애들이 덕담도 해주었고요. 또 이제 목사님 이번에 참 은혜 받았는데 좀 더 분발해줘가지고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잘해달라고. 참 다니엘 잼프 한 주간 동안 하니까 부정적이었는데 한 주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날까지 지나가서 참 괜찮았던 것 같았다고, 목사님도 참 괜찮은 목사님 같다고 애들이 롤링페이퍼에 한승엽 이렇게 삼행시를 지었어요. 한승엽 목사님 승리하는 예배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옆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롤링페이퍼도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말씀이 평상시는 스며들지만 말씀이 심겨지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확실한 구원에 대하여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확실한 기도 응답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에 누가 뭐라고 고상하게 기도해라, 경박하게 기도하지 마라, 소리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좀 천박한 거다.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주여 3창, 주여 7창, 주여 10창 하면서 그렇게 주여 부를 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 오늘도 기도 응답하시는가? 이런 시시한 질문이 성도들에게 없었다니까요. 나가면 복음 전파하고 들어오면 기도하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들 마음에 확신 있는 천국을 확신하고 상급을 확신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주요 3창을 안 하니까 힘의 가리가 없어요. 고상 떨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어도 저렇게 믿어라, 이렇게 차분하게 믿어라 그럴지 몰라도 차분한 교회는 마귀의 놀이개입니다. 마귀의 장난감입니다. 차분한 직분자, 차분한 성도들은요, 여러분, 기도를 소리쳐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가요 한 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를 차분하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장로님 손주만 실핏줄 터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모세혈관이 그 끝에 그 뭐 건강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힘껏 기도하고 그럴 때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초대교회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르짖음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계속 부르짖게 1시간 동안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우리 찬양팀이 우리 특세 마치고 나서 목사님 이게 10분 넘어가면 너무 힘듭니다. 드로머 퍼집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 교회 한계는 10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10분 이내로 하겠다. 10분 이내로 부르짖고 소리내서 하는 기도는 10분 이내로. 평상시에는 10분도 안 해요. 5분 정도 소리 부르짖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맨날 간 때문이야 피곤한 건 간 때문이야 이런 데 속지 말고 너 때문인 거예요. 너 때문에 네가 건강관리 안 하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나 가고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간은 잘못이 없어요. 간은 우리가 몸을 함부로 관리하지 않고 그러면요 우루살을 아무리 먹어도 그럼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 때문이야 남 때문이야 뭐 그렇게 남 탓하고 마귀 탓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발견하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정말 볼 것 없는 사람이구나,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이로구나, 죄인 중에 개수구나, 십자가의 원수로구나,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는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머리의 말씀이 가슴으로 쑥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불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성령의 불은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아도 계속 방언 기도를 하고 성령님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또 좋아라 해야지 이 방언이 계속해서 또 이렇게 성장하고 은사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령 체험하고 또 은사도 체험하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내한테 그런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제법 많이 계세요. 사용하지 않으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환영하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간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그대로 성경적인 교회는요, 성경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래서 삶이 되어지도록 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내 자녀에게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낱말하고 뒷말하고 옛말하고 그래서는 영혼이 메말라가고요, 마음에 있던 불도 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이렇게 덜 만나고 그러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만나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에 불이 붙는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예배 가운데 더 나아갈 마음이 생기고, 이런 분들은요 불 붙여주시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가까이 하고, 그런 분들 잘 돕고, 우리 그렇게 되면 말이 달라져요. 우리 집에서 남편은, 아빠는 애들과 별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엄마에 비해서 적습니다. 지금 낮에는 남편분들이 함께 많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남편을 위한 메시지를 곧잘 합니다. 저녁이나 수요 예배, 이제 어머니 기도에 이제 3월 달부터 시작되어지면 어머니만을 위한 말씀, 내 자식을 위한 말씀 이렇게 되거든요. 주일 낮에는 우리 여성들이 좀 들어주시면 참 남편들은 너무너무 이런 말씀이 참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마가 내 남편을, 아빠를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애가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느냐 안 그러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엄마가 절대적인 시간을 함께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빠랑 관계가 나쁘면요, 엄마 절대적인 책임, 대부분 아빠도 잘못한 아빠도 책임이 있죠 물론. 그런데 엄마가 너희 아빠는 훌륭한 분이다, 너희 아빠는 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저렇게 애를 쓴다, 저렇게 직장 가운데 붙어 있으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한다, 너희들 교육시키려고 아주 우리 장로님들 막 이게 은혜 받잖아요, 그죠? 너희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다, 귀한 분이다, 너희 아빠 같은 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애들이 아빠를 존경합니다. 아빠를 귀히 여기고 아빠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나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긍심 있는 그런 남성이 되고 또 좋은 아빠가 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엄마가, 아빠는 어차피 둘 다 잘 보이지 않아요. 아빠는 이 애들이 총선 시기에 너무 바빠요. 회사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상사가 찍어 누르고 밑에서도 쳐 올라오고 그러면요, 뭐 쉽지 않아요. 사회생활이 힘들어요. 뭐 엄마도 직장생활하고 힘든 건 또 매 한 가지지만, 그런데 뭐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힘들어도 엄마의 영향을 자식들은 참 많이 받는 거예요. 청소년 자라나면서 너희 아빠는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너희 아빠는 돈을 쥐꼬리만큼 줘가지고 너희들 용돈 줄 것도 없고 우리 뭐 사 먹을 돈 없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쪽박 찾고 막 이렇게 맨날 얘기하면 애들이 아빠를 어떻게 존경하고 아빠를 어떻게 귀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를 존경하냐, 아빠를 귀하게 여기느냐, 집에서 엄마가 이건 아빠가 주신 돈으로 너희 용돈 주는 거라고, 아빠가 엄마 부족하지 않도록 생활하게 이렇게 항상 열심히 수고해줘서 이렇게 너희들 치료도 받고 교육도 받고 너희들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요, 아빠 부재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항상 그 부재감을 느끼지 않듯이 목사님의 사명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영혼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부재감을 느끼고 성도들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어주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될까? 예배드리면 하나님 들으실까? 받으실까? 그럴 것 아닙니까? 맨날 간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럴 것 아닙니까?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광고래요. 간 때문이야가 아니라 건강관리 제대로 안 하고 잠 일찍 안 자고 그랬던 너 때문이지 왜 간을 탓합니까?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는 참 귀한 교회다. 우리 교회 가니까 애들이 천국과 같아요. 우리 안산중앙교회는 천국과 같아요. 기도를 너무 뜨겁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애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또 우리 목사님은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목자 목련 직분자들은 너무나 귀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여러분, 천국을 향한 소망 가지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섬길 때에 야,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장로님에 대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없었던 마음도 생겨나요. 우리 목사님은 참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줘서 하나님 아버지 부재하지 않도록 우리 삶에 이렇게 우리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셔서 영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력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오력이에요, 오력.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오력을 달라고, 권사님을 위해서도 오력을 달라고, 천하에 누구라도 직분자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거기에는 동참하지도 말고, 사실 성경에서는 따귀를 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귀를 때리라고. 그런데 우리 교육자 가운데 예전에 계셨던 분은 진짜 그렇게 가르쳤대요. 교회 비난하고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직분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직분자들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러면 기싸대기를 때려버리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그 옛날에 있었던 교육자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렇게 따귀를 때려버리라, 날려버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천국을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거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귀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이 얘기하지.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회 막 욕하면, 우리 전도사님이 아들을 너무너무 이뻐하고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랑 바로 척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들 욕하고 그러면요, 바로 척지고 그냥 등 돌릴 겁니다. 자식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 아들 어릴 적부터 엄마가 얼마나 이뻐하면서 나랑 같이 살자, 영원히
나중에 결혼하지 말고 너는 나랑 같이 살자. 그러니까 애가 어릴 때는 알겠어요 엄마, 알겠어요 엄마, 나는 엄마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가고 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종이 땡땡 울리는 거죠. 종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들도 자식도 배신하고 남편도 배신할 수 있고 부부 간에도. 그런데 정말 주 예수 나의 산소망으로 다 붙잡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업장,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노후, 우리의 경제, 우리의 건강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 이 땅에서의 그러한 고난까지도 우리가 소망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따먹기, 어릴 적에 딱지치기, 자치기, 제기차기 많이 하면서 저도 자라났는데요, 그거 아무리 중요하게 여겨도 집에 텔레비전에 독수리 오영재 한다 그러면 이 땅 다 내버려 놓고 뒤에 놔두고 독수리 오영재 보러 가는 거예요. 제 어릴 적에도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제가 한참 초등학교 이렇게 가고 나서 텔레비전이 저희 집에 들어왔거든요. 동네에서 텔레비전 있는 집에 늘 가가지고 마당에서부터 애들이 쫙 모여가지고 그 미닫이 문에 그 텔레비전 드르르륵 열면 그 만화동산 보고 율리시스 보고, 율리시스 만화, 독수리 오영재 만화 보는 겁니다. 우렁찬 행진 소리, 그 독수리 오영재, 율리시스 깊은 바다 넓은 땅 활기찬 지구 빠바밤, 이런 율리시스, 우주 해적을 초부수는 대선장 율리시스, 우리들의 율리시스. 그거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겠다, 예수님이 율리시스처럼 저렇겠다. 신의 합창단, 이번에 영화가 나왔다는데 저는 못 봤는데 거기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찬양이 나온대요. 영화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 같았다, 예수님 같았다, 그런 고백들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 제가 그렇게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어떠한 소망이냐, 자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재 당하는 고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장차 받을 영광에 중한 것과 피할 바가 없다고. 그 천국의 소망,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참 이렇게 기쁨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갇혔으니까 바울 목사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기쁘고 또 기쁘다. 또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기쁘고 또 기쁘다 고백하고요. 또 바울을 질투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바울 자리 차지하려고, 바울이 전도자의, 그런 이방인 전도자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따르고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 차지하려고, 또 복음 안 전했던 사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기쁘고 또 기뻐하노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핵심인 거예요. 목사님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예술도의 깃발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의 배를 새해에는 띄워서 우리 소망이 넘치는 삶, 소망 가운데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새해 붙잡은 1번 말씀입니다. 말씀 카드에 1번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새해 가운데에 오늘 골로새서 1장 5절 6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그렇기에 이 말을 풀면, 쉽게 얘기하면 골로새 성도들이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즉 천국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옆에서 이단들이 이야기해도 복음 안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은 그 날에 이미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호령 교수가 최고의 지성으로 문체부 장관 하셨던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에만 이단, 사이비, 잘못된 그러한 복음을 얘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막 방언 이런 거 하지 마라, 막 경박한 기도, 천박한 기도 이런 쉰소리들을 많이 할까? 그 최고의 지성이었던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확실하기 때문에 가짜가 판을 치고 사이비, 가짜, 비스무리한 게 판을 치는 것이다. 그 얘기가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면, 기도할 때 응답 안 하신다면 우리가 가만 놔두면 기도 안 하게 될 겁니다. 성도는 주여 안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번 주간에 매일같이 특세 마치고 특세 다 같이 하고 나서 이번 주간에 매일 밤마다 이렇게 합심하여 아이들이 기도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뭐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정말 바울이 3층 천국을 보고 나니까 1층 천 우리 보는 하늘이고 2층 천 우주고 3층 천 천국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3층 천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이 전 인생을 걸어서 복음 전파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데 인생을 걸고 헌신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복음을 또 나누고 전하기 위하여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서 16장에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그런 동역자들이 일어나서 바울이 없어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세워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여야 된다. 우리 마지막 성경이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3층 천 천국을 보고 왔던 그런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나팔 불 때에 호련히 변화되어지리라.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 앞에 서서 승리의 노래 부르고 너희는 상을 받게 되리라. 항상 얘기하는 게 천국이 있다, 상이 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성경 통독할 때, 제가 우리 교회 10년 넘게 성경 통독을 늘 매년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시 이제 성경 통독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성경 통독할 때 마지막에 그 하이라이트가 요한계시록의 천국을 딱 이미지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천국 그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 요한계시록을 보면 처음에 책을 들고 나옵니다. 천사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책 인봉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고, 마지막 책 인봉을 뗄 때에는 대접을 천사들이 이제 들고 나옵니다. 7 천사들이 7 대접을 쏟을 때마다, 그 대접을 쏟을 때마다 심판이 진행되어지고, 마지막 대접을 이제 부을 때에는 나팔 든 천사가 나옵니다. 7 나팔을 든 7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한번 부를 때마다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천국에 들려 올라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빰빠밤 빰빰빰 빰빠밤, 한승엽 이름이 불려지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천국에 들려 올라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빠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바바바바바밤. 이건희 막 이러면 삼성 회장 말고 우리 교회 이건희 여러분 막 올라가는 겁니다. 예. 이 마지막 나팔 소리, 이 천국 가는 길은 그 길마저도 고난이 있지만, 고생이 있지만 천국길이었다. 이 도로시대의 말이 와닿고요. 할머니 임종하면서 그 고생 둘이 제주도에서 엄청 했거든요. 애순이 주인공에게 너의 삶이 소풍이었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애순이가 할머니 소풍이야, 소풍. 그 아들도 어릴 적에 운명이 이렇게 잃어버리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바닷가에 아빠 찾으러 나가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머니 소풍과 같아, 소풍과 같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그 한 편 한 편 볼 때마다 제가 이게
엄청 울었어요. 예, 티인데 엄청 울었어요. 엄청 이 천국을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가슴이 몽골몽골해요. 야, 홍시도 생각나고, 야, 정말 이 천국 마지막 나팔 소리 울릴 때에 우리 성도들 누구 누락되거나 누구 빠지거나 누구 이름 오타나거나 잘못 불리는 일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불려질 때 아멘, 할렐루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올라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철로 역장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에 못 건너갈 것 같아. 죽음의 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함께 여행하였던 소망이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밟아보더니 이 죽음의 강이 빠져드는 강이 아니라 발이 밟힌다고, 바닥이 밟힌다고, 그러니까 건너오라고 그렇게 확신을 주어서 이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을 자기 발로 디디면서 그렇게 건너갈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 고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6년 한 걸음 가운데 고향이 아무리 좋다 해도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사람이 아무리 더 좋다 그래도 사람은 배신할 수 있지만 또 실망시킬 수 있지만 우리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천국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